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로 7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부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케 하며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그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이게 오래간만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가 참 여러모로 뒤숭숭합니다. 사는 양태도 그렇고 또 건동지방 중동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유럽 쪽에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가 전쟁을 1년 반 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았어요. 이 근간에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 주로 이제 지도자의 오판 내지는 국가 이익이 연관되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뭔가 종교와 전쟁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사랑으로 기속이 되거든요.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만은 소위 말해서 그것을 외치는 또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래도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1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와 아랍은 서로가 같은 신을 믿거든요. 알라 신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같습니다. 아랍 국가와 그 다음에 유대인 민족들의 끊임없는 전쟁,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전쟁을 보면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믿음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세세에 가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살육은 금지거든요. 살육은 죽이는 것은 참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세상이.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려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의사를 양성시키거든. 병원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신기술을 자랑합니다. 간이나 폐가 망가진 사람, 죽음 일보 직전에 어떤 죽는 사람이 기증을 해가지고 장기 기증을 해서 살려놓으라고. 그걸 떼가지고 냉동을 시켜서 헬기로 공수해가지고 이식을 시켜서 성공했다고 막 자랑해요. 그럼 온 인류는 한 생명을 귀하게 살렸구나 아주 감사하고 찬탄을 하죠. 여러분들
라이언 일병구하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전쟁 중에 있을 만한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거든요. 각색한 것. 그 한 명의 군인, 걔가 죽으면 대가 끊기기 때문에 구하라는 특명을 내려서 많은 장비와 그 다음에 인력과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을 시키고. 그런데 한켠에서는 보십시오. 사람을 엄청나게 살해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잖아요. 한 방 터뜨리면 수백 명이 죽을 수 있는 살상 무기를 개발해요. 그리고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한 번 떨어뜨리면 지하에 있는 벙커라든지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막 개발하고 있거든요. 경쟁적으로. 핵은 차치하고라도. 무자비하게 쏴서 죽이잖아요. 사람 목숨이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눈깜짝 안 하잖아요. TV에서. 남의 나라. 진짜 끔찍하거든요. 그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이제 다시 뉴스를 보니까 아랍 국가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모여가지고 이란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미국을 아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악의 중심이라고 아메리카가.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는 세상의 악의 축이 이란과 북한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란 현재 대통령이 그 아랍 사람 다 모였습니다. 수반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성명을 발표하는데 미국을 악의 축이라 악의 온상이라고 이야기를 없애버려야 될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역으로. 그리고 어떻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도 끊고 전기도 끊고 물도 끊을 수가 있느냐? 아주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렇게 심화가 되니까 처음에는 하마스가 잘못했지만 과연 이렇게 심하게 민간인들을 다뤄도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때에 왜 다수의 미국에 있는 그 다음에 제3세계 국가의 종교 지도자들이 침묵을 하고 있는지 멈춰야 됩니다. 전쟁은 멈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멈춰야 됩니다.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누구도. 왜 하나의 민족의 문제를 다른 나라에서 개입해가지고 전쟁을 저렇게 확전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어떻게 결말을 보시게 하려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녹음이 떠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이 왕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특히 구약을 볼 때는 그 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알아야만 성경 하나하나의 한 글씨에 하나님 말씀의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읽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먼 옛날에 아득한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구나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그조차도 기억 못하고 그냥 읽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건동 지방에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을 알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진실되고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지 여러분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풀어가지고 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들이 다 역사학자가 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된다. 짬짬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고레스 왕이라고 나오는데
가톨릭 성경에는 키루스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그래요. 사이러스.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함,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인 역할.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이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기름 부어가지고 이렇게 쓰신다 이렇게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 맥락을 문맥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는가? 당시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유다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방의 북이스라엘은 722년 기원전 722년에 아시라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로 바벨론 땅에 유수가 돼요. 다 끌려가요. 많은 게 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형편없는 사람만 유다 땅에 남아서 농사 짓게 하고 나머지 유력한 사람은 반란의 근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요. 여호와김 왕 때, 여호와긴 왕 때,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이 3차에 걸쳐서 다 끌려가요. 그런데 끌려가 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해방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가랴 선지자나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다니엘 선지자도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때 또는 다리오 왕 때. 자,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고레스 왕이 실제로는 그 초원 변방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얀산이라는 지역인데 그 할아버지가 메디아 지금의 이란 지방이에요. 이란 지방의 큰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그때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바벨로니아가 아주 강성했어요. 아주 강성했어요. 그런데 변방에 이제 그 초원에 메디아가 있고 그 속국으로 페르시아인데 정확하게는 얀산이에요. 얀산, 안산이라 하기도 하고. 자, 여러 국가가 있었는데 그 딸이 메디아 왕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딸 하나 외동딸이 있었어요. 만다게라고. 그 왕이 꿈을 꿉니다. 꾸는데 자기 딸이 만다게라는 이름하는 그 딸이 꿈을 꾸었는데 딸이 오줌을 쌌는데 그 오줌이 온 나라를 다 홍수가 나가지고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꿈이 너무 요상해가지고 당시 제사장들 꿈도 해석하는 다니엘 선지자 아시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에 다 해석을 못해도 다니엘을 불러가 해석시키잖아요. 그래서 용한 선지자 또는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우리나라 내에 반역자가 생겨서 나라를 전복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왕으로서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예하에 있는 속국 중에서 작은 나라에서 누가 반란을 할 것인가 가만히 보니까 저 밑에 속국에 있는 안산 왕 거기가 심장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묶어 두려고 만단의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그걸로. 그때 왕의 캄비세스 왕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캄비세스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만다네라는 딸을 시집 보내요. 시집 보내고 나서 얼마 있다 또 꿈을 꿨는데 딸의 그 자궁에서 갑자기 포도가 막 나와가지고 그 포도 덩굴이 온 땅을 다 덮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싶어서 다시
꿈 해석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꿈 이야기를 해서 해석을 하라 그러니까 큰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를 또 다 삼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딸을 이제 불러 올립니다. 아기를 못 낳도록. 근데 이미 임신이 돼 있었어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디아 왕 아스티아게스는 외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손자를 보니까 좋긴 좋은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수하가 누구냐 하면 하로파고스라는 아주 충실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불러가지고 딸이 잘 때에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애를 빼가지고 죽여라 밀명을 줬어요. 근데 하로파고스는 굉장히 충실한 부하였는데 참 갈등이 돼요. 그래도 왕의 명령이니까 지켰어요. 부하를 시켜가지고 비밀리에 들어가서 침실에 있는 아기를 빼와가지고 죽이려고 데리고 왔는데 차마 못 죽이겠는 거예요. 차마. 왜냐하면 이 왕은 늙어서 좀 이따 죽지만 나중에 그 딸이 자기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나 그런 그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죽이지를 못하고 고민하다가 자기 종 중에 목자가 있어 소치게 하는 목자가 있었어요. 종 중에 이 종한테 가져다가 죽여라 그럽니다. 그 종이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니 마침 그때에 자기 아내가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낳다가 아기가 밖에 죽어버렸어요. 이 가지고 있는 아기에 대해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소? 그래서 아내가 아이디어를 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기가 죽어서 이렇게 슬픈데 우리가 키우고 이 죽은 아기를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가 장군한테 가서 하로파고스 장군한테 가서 죽였습니다. 보십시오. 숨이 멎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로파고스 장군은 왕에게 또 보고를 합니다. 아기를 죽였다고. 이 외할아버지 되는 이 왕은 마음이 아픕니다. 딸이 하나 있는 딸이 낳은 외손자인데 죽이니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전 나라를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기도 해요. 그런데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이 아기가 커가지고 그 목자 집에서 자라니까 천민이잖아요. 어린애들끼리 막 이렇게 노는데 왕의 놀이를 하는데 이 아이가 늘 애들 중에서 골목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에 뽑혀가지고 한날은 왕으로 뽑힌 이 아기가 그 밑에 신하 역할을 하는 애를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매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맞은 애가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주는데 고관 대작의 아들입니다. 맞은 애가 분을 참지 못하고 만찬 중에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천민의 애가 우리 아이를 때렸다고 걔를 벌주고 그 부모를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왕이 궁금해가지고 그 애기 맞은 애와 때린 애를 데리고 와라. 그 왕 앞에서 이 애기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너는 왜 남을 때리느냐? 저희들이 놀이를 하는데 저는 왕으로 뽑혔고 내 신하인데 나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왕으로서 벌 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으로 봐서는 자기가 왕의 입장에 있는데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애가 범상치 않아요. 목동의 천민의 자녀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아주 애가 총명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비밀리에 왕이 그 목동을 부릅니다. 애기의 아버지를 불러요. 자초지종을 말하라. 이 아이가 너희 아이냐? 그러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미트라다테스라는 이 목동이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요. 사실은 제 아내가 아기 낳다가 이렇게 죽었고 그리고 하르타고스라는 장군이 찾아와가지고 이 아이를 죽이려 했는데 참 죽일 수 없어서 제가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딸하고 이제 척이 지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죽였으므로 딸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상심해 있는데 살았다니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큰 근심이 되는 겁니다. 야, 장래에 이 나라의 큰 반역 세력이 돼서 나라를 뒤엎는다고 했는데 이 아이를 어쩌지? 아주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돌려보냅니다. 엄마한테. 이안산에 있는 엄마한테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만단의 그 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애가 죽은 줄 알았는데 10년 만에 애가 이 큰 모습을 봤으니까 그때에 아기를 참 엄마가 엄하게 키워요. 정의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요.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좋은 스승을 붙여가지고 아이한테 왕으로서 나중에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참 좋은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애를 다 들 수가 없습니다. 애를 다 들 수가 없습니다. 아이한테는 폭정과 선정이 어떤 거라는 것, 그 다음에 부가 쏠리면 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임의로 취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자나 여자란 남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 하여튼 여러 가지를 어머니가 잘 교육을 시켜요. 애가 그렇게 자라요. 자, 그때에 아까 이야기한 하르파고스라는 장군한테 비밀리에 편지가 와요. 자기 외할아버지의 아주 최측근이죠. 뭐라고 편지를 받냐면 이때에 이 태어난 아이 이름이 바로 키루스인데 고레스 왕인데 오늘 말하는 고레스 왕인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 캄비세스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하르파고스 장군한테 비밀리에 편지가 와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면 그 평정하는 장군으로서 나를 임명할 텐데 여기까지 메디아까지 올라오면 제가 군사를 돌려서 아스티아게스 왕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제국을 건설하라고. 그 편지를 받고 지체 없이 행동에 옮겨요. 반란을 일으키는데 당연히 아스티아게스 장군은 그 왕은 하르파고스 장군을 임명을 해요. 가장 충직하고 믿을 만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정하라 그러는데 군대를 돌려가지고 오히려 반역을 꾀해요. 그래서 작은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와 이안산이 페르시아입니다. 메데를 다 먹어버려요. 엄청난 큰 걸 먹어버려요.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방, 아나톨리아 터키 지방, 옛날에 이름은 리디아였는데 거기도 정복을 하고 이제 남은 것은 바벨로니아예요. 바벨로니아. 이때에 그 다니엘 선지자가 거기 유배에 가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에서 총리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자,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키루스 고레스 왕이 드디어 바벨론을 정복하는데 왜 이 고레스 왕이 유대 민족을 정복하자마자 신바벨로니아를 정복하자마자 유대 민족을 풀어주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지으라고 많은 돈을 줬는지 딱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나와요. 역할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제 모든 계획하심이라고 보는데 갑자기 고레스에게 성령이 감동을 줘서 그렇게 했단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이 컸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거 기록된 것을 고레스 왕이 신바벨로니아 들어왔을 때에 그때의 다니엘 선지자가 높은 관료에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을 만나가지고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 너로 인해서 중건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얼마나 좋게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유대인들을 다 놓아준 거예요. 다 놓아준 거예요. 놓아줄 뿐만 아니라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훔쳐왔던 기물도 다 돌려줬어요. 다 돌려줬어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이.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 사이러스 왕이 얼마나 후대에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냐면,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참 잘 받았기 때문에 정복지에 대해서 아시리아, 그 전에 아시리아 또 바벨로니아와는 아주 다른 정책을 폈습니다. 피정복 국가에 대해서 아시리아는 바벨론은 아주 무자비했거든요. 무자비했거든요. 포로로 잡아가면 그냥 잡아가는 게 아니고 귀도 베고 코도 베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에 데려가서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 무자비하게 다뤘어요. 다 데려가가지고 신분이 아주 사회에서 가장 낮은 비천한 신분으로 삼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자기 민족의 일부를 유대 땅에 갖다 뿌렸기 때문에, 거기서 살도록 했기 때문에 다 자기가 믿는 신을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이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유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긴 그 실린더 오브 더 사이러스라는, 그러니까 실린더가 뭐냐면 동그란 게 이렇게 차에 보면 실린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세요? 실린더 뜻 아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동그란 걸 말해요. 동그란 거. 예. 거기에 페르시아어로 기록된 내용을 쭉 보면, 일부를 보면 정복지 정책이 뭐냐면 짐원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제도와 사회적 신분을 주지 않는 제도를 없앨 것이다. 짐이 정복한 나라의 전통과 믿음을 존중할 것이다. 자, 짐이 정복한 나라의 전통과 신앙을 존중할 것이다. 바로 이거에 차이 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피정복 국가를 그 사람이 믿는 신앙, 그 국가, 그 부족이 믿는 신앙을 인정해주고 전통을 말살하지 않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은 그 당시에도 그리스 철학자들 또는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헤로도투스라는 그리스 그 사람들은 그리기 발달했기 때문에 기록을 잘했거든요. 기록을.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보면 아주 훌륭한 지도자,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동일한 말을 해서 아주 좋게 평가했어요. 그리고 근대에 와가지고 그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군주론을 쓴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훌륭한 이 지도자가 4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다. 첫 번째는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솔한 모세. 두 번째는 그리스의 아테네를 건국한 테세우스. 세 번째는 로마 제국을 건국한 로물루스. 네 번째는 바로 이 고레스 왕이라 했습니다.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미국의 그 토마스 제퍼슨이나 벤자민 프랭클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벤구리온 같은 사람도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고레스라고 그랬어요. 고레스. 최고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선택을 받은 분인데 죽을 때는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지난주에 좋은 영화가 나와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봤거든요. 그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지냈던 그 막내 딸이 감독을 해서 지은 영화인데, 토미리스의 The Legend of 토미리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그 토미리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왕입니다. 왕.
기원전 6세기,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인데, 지금 우즈베키스탄 그 지역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었어요. 마사게타이라는, 실제로 말하면 스키타이 족의 일부분이었는데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키루스 왕이, 고레스 왕이 거기를 정복하러 갔는데 토미리스라는 이 여자 왕의 그 아들이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 전략에 말려가지고 토미리스라는 그 부족에 의해서 키루스 그 대군이 거기서 패배를 하는, 그것은 물론이고 저 후방에 있던 왕이 적의 중앙 돌파를 당해가지고 적의 창살에 무자비하게 죽어요. 그리고 왕의 시체를 찾은 이 토미리스 여왕한테 목을 잘리고 모든 걸 잘려가지고 그 바게추에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바게추에 이 고레스 왕의 머리를 넣어가지고 아주 저주를 보여요. 너는 피에 굶주린 자다, 피 실컷 마시라 하면서 그렇게 단 거예요. 나중에 키루스 왕의 그 아들이 다시 와가지고 그 시체를 찾아서 이제 돌아가는 그 역사의 기록에 있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죽었을까? 왜 이렇게 죽었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큰 일을 하고 또 죽을 때는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페르시아 대제국에 비하면 형편없는 부족에게 피해가지고 왕이 거기서 목에 잘려주는 그런 죽음을 당하거든요. 참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 배경을 그렇게 하시고 45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름 부었다는 뜻은 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요즘 신약에서는 이제 성별 받은 사람,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성령 받은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노인티드 기름 부은 자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 성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해야 할 그 사람으로서 고레스가 선택을 받았어요. 이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신지 쭉 설명이 나와요. 이제 고레스가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전에 보면 고레스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가지고 너는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음을 줘가지고 아람 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 부음 받아서 주어가지고 왕을 삼고, 그리고 엘리사를 기름 부음 줘서 너의 후사로, 너의 후배, 다음 상속자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엘리사는 선지자였지만 나머지 하사엘과 예후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다음 목적을 위해서 쓰신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기름 부음을 다 받죠.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줬죠.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기름 부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쓰시고자 하는 도구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주세요. 반드시 기름 부음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다. 그렇다면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레스에게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첫 번째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 많은 민족으로 하여금 고레스 앞에 항복케 하며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열환의 허리를 풀고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그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며 모든 민족과 부족들을 고레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한다. 항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국을 만들었어요. 제국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긋고. 자, 리디아라는 나라, 지금 터키에 있는 나라, 터키를 정복할 때도 그 하일라 강이라고 있었는데 그 도하작전 하려면 아주 위험했습니다. 도하작전은 지금 현대전에도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거든요. 왜냐하면 강은 강이지 않습니까? 산이 없지 않습니까? 넘어갈 때에 반대편에 있는 적이 그냥 사정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포병 부대가 현대전에서는 계속 포탄을 날려가지고 탄막이라는 것을 형성해 줘야만 이게 건너가요. 요즘 작전은. 그런데 이때에 그 강을 건너려면 엄청난 병력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사히 건너게 해줬어요. 건너게 해준 것은 당시에 리디아 왕을 오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판하게 만들었습니다. 병력을 철수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도 철수하는 줄 알고 돌아와 있는데 고레스 왕이 비밀리에 병사를 끌고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모든 험한 것을 다 평탄케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다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게 흑암 중에 고레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보세요. 전쟁에 이기면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나라가 부하게 된다고요. 정복된 그 국가의 모든 보물을 다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국가의 모든 백성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전쟁이 지지 않습니까? 죽은 병사는 병사고 살아있는 병사는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돼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건축하는 데에 뭐 도로 깔고 이런 데에 다 써버리거든요. 국가에 돈을 들이지 않고 다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유리해요. 근간에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현재의 국가들을 보세요. 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예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것. 옛날 16세기에 보십시오. 식민지 전쟁 벌일 때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이 남미까지 와가지고 온 나라의 풍족한 자산을 다 금은보화를 가져갔잖아요. 그 나라는 남의 나라 가지고 엄청 잘 살은 거예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서 다 독립이 돼버리니까 식민지를 다 놔줘야 됐어요. 근데 그동안 남의 나라 잡은 거 잘 먹고 잘 사다가 자기 나라의 인프라를 하나도 안 만들어놨어. 먹고 살 거 하나도 안 만들어놨어. 스페인 주저앉아 버렸죠. 포르투갈은 지금도 되게 못 살아요. 착취할 게 있어야죠. 그 나라 가면 농촌이 돼 있다고. 농촌. 국가에 공장 하나 없다. 공장이. 다 산에 가서 감자 농사, 옥수수 농사 짓고 바다에서 고기 잡아 먹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근데 전쟁에 이긴 나라는 남의 나라를 착취해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남의 나라 거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을 줬습니다. 목적을. 내가 왜 너를 택하였느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 계속 5절에서 6, 7절까지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환난도 짓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행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누구에게 누가 주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니는 하나님이시니.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아멘.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정의에 대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아는 것이 여러분들 지식을 초월해서 그 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는 거룩한 자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알게 하는 기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27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에게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느니라. 다만 그 기름 부음이, 그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그는 또한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시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그 안에서 거하게 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 우리가 하려면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끌리지 않고 늘 성령의 생각으로 갈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성령을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사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광명을,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아서 이러한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선한 일, 착한 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 능력 행하시는 것 전부 다 기름 부음,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현실에서 불평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귀신이. 악한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는 얼른 탁 깨어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님, 이 귀신을 물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보십시오. 금방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주권자. 지금 이 순간에도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그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그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지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있다는 말은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하시도록. 오늘 고레스의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다 하시도록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